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계속해서 무리 제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무리들이 여기서 이제 무리라고 표현했지만 위에 22장 위에 말씀에서는 지금 사내들인 이 공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은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리에 속해요. 그래서 결국 무리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 지금 로마법을 통해서 이제 사형을 선고를 해서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고 사랑하는 건데 그들은 이제 죽이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리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뜻을 관철해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옳다고 증명해라 하고 네 권세를 누려서 권세를 가지고 증명해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지금 증명해봐라. 이제 마귀는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주님은 진리를 전하러 오고 진리를 알려주러 왔는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 예수님이 미혹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제 미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우리가 20장 25절 보면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했을 때에 이거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했을 때 지혜롭게 말씀했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분명히 가이사에게도 유게 그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이것도 바쳐라 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치는 것을 못하겠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지금 어겼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가짜로 얘기할 수밖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자칭 왕이라 그랬다. 그래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리스도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바로 위에서 우리 본문에서 어저께 은혜 받았죠.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위에 22장 67절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넘겨야 되겠다. 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했는데 로마법에서는 이 종교법을 간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 왕이라고 해야지 왕은 지금 로마에서 이것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칭 왕이라 해서 지금 반역을 꾀한다라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그래도 이 법정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장 큰 자칭 왕이다 그랬다 왕. 이것을 이제 거론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십계명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법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요 내가 옳으니 마르니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증명하면서 이러고 싸워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언약 맺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어요. 십계명의 완성을 시켜 주셨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끝까지 생명까지 내려놓고 사랑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죽이는 데 앞장서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를 자꾸 따르잖아. 우리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리더고 기득권인데, 그러니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시기 질투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요, 교만인데, 교만이 어디서 와요? 교만은 산당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산당이 있었어요.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야. 그걸 육으로 해석했잖아요. 그 산당이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건데, 그 후손이 뭐야? 기복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때처럼 이 나라를 통치할 거야. 왕으로 오실 거야. 그래서 메시아는 그들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야? 왕이 무슨 갈릴리에서 와? 이거는 왕이 아니야. 내 생각 안에. 결국 산당을 통해서 내 생각이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 문제인 거예요. 산당이요. 그래서 그들의 산당은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기복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 다윗의 왕, 그런 왕이 세워질 거야. 그런데 네가 무슨 왕이야? 왕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라 그랬지. 그리스도 구원자,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관심 없어요. 메시아는 왕이야. 네가 무슨 왕이 되겠어? 이 나라를 다스리겠어? 못 다스려. 이거는요, 정말 너무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러한 산당의 가치관의 신념의 뿌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가치관, 문화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내려오고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이런 것이 우리를 장악하고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옳아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산당이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만이 부셔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옳다라는 거. 이거 우리는 그거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핵심은 뭐예요? 삶 속에서는 그냥 사랑으로 가면요, 이거가 부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면. 그잖아.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 진리, 서로 사랑으로 가면은, 그러면 산당도 무너지고 교만도 무너지고 우상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붙잡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지 않으니 이미 대제사장, 서기관, 그 사내들인 법정에 그들이 이 유대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법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려요. 근데 말씀이 사랑인데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이거는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탐심이 강한 거예요. 이 교만의 산당,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산당,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이 지금 주르르 메시아 예수를 쫓으니,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 우리들 밑에서 딱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는 탐심인 거예요. 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 교만인 거예요. 원주민. 이거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다 거짓말을,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냥 죽일래니까 다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요. 이제 빌라도에게 그러고 거짓말하고 넘겼더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왕이라 그랬으니 다른 거는 종교법이기 때문에 간여하지 않아요. 로마법에서는. 그러니 이거 반란 일으키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왕이라 그랬다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 말이 옳다. 그래 내가 왕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얘기해요.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는 그들과 함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근데 갑자기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저께 말씀이 시간이 걸려서 자세하게 설명 못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그래? 이거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큰 틀에서 나온 거고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요한복음에서 물어봐요. 그랬을 때에 이제 35절부터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너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했냐? 너 무엇했기 때문에 이러느냐?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러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만 해대니까. 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야? 하고 다시 물어봐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들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지금 법정 안에 예수님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는 밖으로 다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네들은 지금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하게 됐다고 이 죄인만 집어넣고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왔다 갔다 법정 안에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 거룩해서 죄를 안 짓겠다고. 여러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 치료해주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그러는데 그냥 진리를 모르고 이 교만에 이 산당에 잡혀 있으니 기복으로 그냥 해석하니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걸 가짜 왕이라 그랬다 그러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진리를 전하러 왔다 말씀해서 내가 왕이야.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데 왕이긴 해도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나는 진리의 왕, 진리를 전하러 왔다고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로마의 해를 가지는 않겠는데 죄가 없어 그래서 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왕이지만 나는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왔다. 진리를 전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진리에 속해서 내가 살아가야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진리예요. 진리가 정확히 뭐예요?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어. 진리에 속해야지 내 음성을 들을 거야. 여러분 이 설교를 해도요 못 듣는 사람이 수태 많아요. 왜 못 들어요?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딴소리만 하고 아이고 하품 나와 아우 졸려. 아니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뭐 이런 건 안 하고 맨 회개하라 그러고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아유 지긋지긋해. 여러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구원받아 사는 거 이것이 진리라고요. 거기엔 관심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구해
세상 나라를 구하지 말고 내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구하라고. 그리고 그의 의는 정확하게 의를 예수님이라도 표현하고 믿음, 아브라함 때는 그때 믿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 그래야면 이 땅에 필요한 건 다 줄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야. 난 당장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이 집을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돼. 이거 붙잡고요. 그게 우상이 되어 사는 거예요. 진리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죠. 주님의 사랑이 와야 이웃을 사랑하죠. 진리는요, 관심 없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라고. 예수님 안에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너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너 구원해서 내가 주인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의의 정확한 것은 서로 사랑해. 너가 구원받았어. 이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해. 그럼 내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줄 거야. 그런데요, 사랑을 안 해.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직장에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사랑해. 가족 안에서도 나랑 성향이 달라서 힘들잖아요.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도 사랑해. 그러면은요, 진리가 알라져요. 제가 그냥 서로 사랑이 이것이 계명이고 이게 생명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주신 진리, 서로 사랑해. 주님 그거밖에 없어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주님 말씀했었어요. 너가 다시 돌이킨 후에, 넘어졌다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 믿음 굳건히 해라. 주님의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너희가 사랑만 하면 다 구원이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물질만 부여잡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물질이 가야지 사랑인 줄 안다고. 그러니 그냥 조금 먹더라도 좀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붙잡고 살고 이것만 지키려고 살고 노보장이고 뭐고, 주님이요, 그냥 와라 그럼 그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원수지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진리를 나는 전하러 왔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 서로 사랑이 진리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서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의가 서로 사랑이라고요. 정확하게. 그렇게만 살면 돼. 그런데요, 우리는요, 가리키려고 그러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요, 싸우려고 하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처럼, 교만한들처럼 가리키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냥 사랑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가면 그러면 영혼 구원이고요, 산당도 다 무너져. 그까짓 게 뭐 틀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틀이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무슨 교회 법 뭐가 있어요, 법이. 교회법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머지는요, 다 그냥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럼 옛날에 못 쳤어요. 거룩한 곳에 어디 드럼을 치냐고 막. 그리고 남자 여자도 딱 나눠 앉았잖아요. 드럼도 못 쳤어요. 옛날에 이거 갖고 얼마나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늘 거룩한 곳에 무슨 드럼을 갖다가 치냐 그러고. 지금은요, 교회에서 다 드럼 쳐요. 그게 이제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에 맞춰서. 그렇지만 진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드럼 놓는 거는 아니야. 그런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놔두는 거지. 한 영혼 구원 때문에 드럼은 놓는 거 아니야. 거룩한 곳에 무슨 드럼을 놔 하고 이거를 가지고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사랑하고 드럼 안 놓으면 돼.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틀이 아니라 다른 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 그래서 주님이 진리대로 진리를 알리러 진리 안에 거하게 하러 왔다. 그랬더니 자꾸 딴소리하니까 이 빌라도가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무슨 심오한 뭐가 있나 보다. 모르겠다 이거는. 우리 로마법에는 저촉되지 않아 죄가 없어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무죄야라고 했더니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왜요? 산당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교만이 어마어마하니까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는 왕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냥 딱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정답은요 서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요 교만 방자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어마어마한 산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한테 잡혀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유다 땅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무죄라고 합니까? 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와가지고 백성을 지금 다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반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빌라도가요. 백성들이 소동하면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다스려야 돼. 자기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로마에 들어가면 자기가 경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거기를 잘 다스려야 돼. 그런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난다니까 이것도 잘못되면 자기 잘릴까 봐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 6절에요. 빌라도가 듣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잘 됐다. 그거 회피해요.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헤롯 분봉 왕이. 그러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잘 됐다.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에 헤롯이 마침 그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적을 무슨 기적 한번 행하라 해서 그것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옛날부터 만나보고 싶어 했었어요. 헤롯이 왜 그랬냐? 침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그래서 그때 자기에게 침례 요한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이거 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뭐 사랑은 근처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뺏어가지고 둘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다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보고 내가 죽인 이 요한이 다시 환생해서 예수로 온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했었죠. 말씀 통해서. 그래서 지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잘됐다 하고서는요.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에요. 이제 여러 말로 물어요. 막 물어봐요. 근데 아무 말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 대답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들 들고 일어나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서서 힘써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막 힘써서 막 이것저것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거짓말 해가면서 고발해서 막 죽이는데 막 눈이 핏발에 다 섰어요. 죽여야 돼. 요번 게 완전히 죽여야 돼. 사형시켜서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이것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오라 넌 죽어야 돼. 죽이겠다고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주님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해. 내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여기 힘을 다해서 막 고발을 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요. 내 사랑은요. 3세 번이에요. 3세 번. 주님의 사랑은 무한정이잖아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끔. 그런데 이들 힘써 고발하니 헤롯이요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요. 아유, 그 나는 좀 구경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기적 좀 일으키고 하는 것 좀 구경하려고 그랬더니 뭐 입만 다물고 있네 하면서요. 그냥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막 희롱하고 그리고 왕들이 입는 흰 옷, 이 옷을 입혀 가지고 아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 하고요. 보내요. 여러분 저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희롱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다가 여기서 안 되잖아요. 이것까지는 정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십자가 질 때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낮아지는 삶에 십자가 지잖아요. 그러니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권세를 부리고 화를 내고 이러면요. 싫으면 떠나는 거고 이러면서 싸우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그래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를 함부로 하는 거 참아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업신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십자가 내려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야 너 죽고 와. 죽고 와. 죽어도 너 오늘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죽고 와."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존심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건 뭐예요? 자아가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그 자아를 다 내려놓아야 그냥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러니 희롱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래도 이웃을 사랑할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구원은 없어요. 하다가요 그만둬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혼이 이렇게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혼이 많아요. 그래도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이 인간은 안 된다고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래도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어도. 그다음부터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면 되니까. 다시 용서하고 이제 가까운 이웃들 형제들 사랑하면 되니까. 그러니 이 헤어진 사람은 용서하고 떠나 보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되니까 끊임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헤롯과 이제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어요.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데는 다 친구인 거예요. 악을 행할 때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뭐가 없어요. 악을 행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요 원수들이 많아.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요 외롭고 고독해요. 여러분 나는 너무 좋아. 지금 그냥 육으로 타협하면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딱 질 때는요 마귀 공격이 어마어마해요. 십자가 내려놓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십자가죠. 그게 그의 나라. 우리가 세웠으면 그들이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 줄 거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요. 여러분 광야를 오래 돌고요. 사랑이 없고요.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피해를 보는 자는 자녀들인 거예요. 부모가 사랑할 때 평안을 누려요. 부모가 싸울 때 전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안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요. 공부 잘하게 하고 싶어요.
집안의 평화,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가 날마다 싸우는 거 보여줬는데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진리를 전하러 오셨으니 진리 안에 속한 자가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고난 기간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저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으니 내 가치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고 작은 사건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뤄가시오니 사건이 올 때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보며 회개하여서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 십자가 주님 멍에 아래 들어가게 아무것도 아닌 이 십자가 그저 결단만 하면 되는데 결단을 하지 않은 이 고집불통인 우리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